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의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어떻게든 깨우쳐 주시려고 문답도 하시고 비유도 들려주십니다. 그것도 한 비유도 아니고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강파와 완악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의 함정을 파고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가면 사탄이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문답했던 그 장로들을 말한대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전 2세기 마카비 왕조 이후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전해줬던 율법뿐만 아니라 그 구전으로 전해왔던 율법까지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의논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갖가지 계략을 꾸미는데 가장 먼저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시비를 걸게 하고 말로 인해서 싸우게 하고 말로 인해서 폭력이 폭발되고 죽음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카니발 승용차가 이렇게 비상등도 켜지 않고 또 좌측 깜빡이 놓지 않고 갑자기 칼치기라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가족이 타고 왔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게 돼서 클렉션을 누르고, 그래도 막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 운전하니까 옆에 차를 갖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냐고 항의를 했더니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물통으로 막 두들겨 패고 주먹질을 하니까요, 그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광경을 이 전화기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그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리치고 짓밟고 집어서 던지는 일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안 얻어맞으려면은 절대 경적도 올리지 말고 급정거도 하지 말고 차도 세우지 말고 항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집사고 없이 얻어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절대 앞에 끼어들고 급정거해도 가플레스요, 하나님 축복하기 원한다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지 같이 싸우면은 나중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목사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치유하는 교회 담임한다고는 더더욱 못할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참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폭력을 일삼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걸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우리를 상처받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치유하는 교회 20년 목회하면서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터득인데 그것이 다 말 갖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전율법을 모은 탈무드에서 보면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에 물어 잡히듯이 인간도 사탄에게 그 입이 바로 물려서 잡혀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또 남에 대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미워하고 험담하는 말,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 감정을 풀고 화해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다 은혜를 끼쳐갔어요. 그들이 구원받고요, 치유받고요, 양육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은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아멘. 여기 자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서기관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40세까지 바리새인들의 훈련을, 율법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국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 헤롯 당원들은 헬라어로 헤로디아논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당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 왕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빌부터 살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친 로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하고 이 로마 헤롯 왕 당원들하고는 절대 서로 합해줄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상극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로 야합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주의를 하자 하면은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의를 쏟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우리 힘을 과시해보자 할 때는 그때는 뜻을 합하고 힘을 더하고 열을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사탄이 저렇게 교활하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하여튼 불의한 일은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의 걸림돌을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요, 하나님 분별법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번역했던 미국의 영적 강의가인 워런 윌스미 목사님, 우리 한국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 당신은 사탄의 계력을 아는가, 이 책으로 번역했는데 그 책 가운데 5가지 분별법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그런 비판에 따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이름 내고 우리 힘 과시하는 거,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조급하게 내가 뜯어고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이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한껏 높이는 말 같아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치 하나님의 그 구세주 되신 것처럼 막 주님을 높여. 그러나 이 말에는 굉장히 이중적인 간교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 앞에 나오는 선생님이여 부른 단어에서부터 이미 그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보통 유대사에서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큰 자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랍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랍비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큰 자요 주인 되시는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선생이라고 하지만 랍비라는 헬라 단어를 쓰지 않고 디다스칼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다스칼레라는 것, 그저 자기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자기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반적인 선생의 의미로 낮춰서 비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무리들은 시험의 함정을 깔고 꼭 우리를 위한 것 같이 하지만은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고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낯을 변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쓰러뜨릴 시험의 함정을 파놓고 물은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사에서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도록 인두세라는 것을 내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파들은 이것은 우리의 혈세다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해서 이것을 저항했고, 헤롯 당원들은 이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납세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동전 데나리온을 세금 낼 때 사용했는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그 데나리온은 디베르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신의 지존하시는 아들 디베르 황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즉 황제의 형상과 그림이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너희들 세금 내야 할 것은 온전히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 11조 바칠 것은 떼어먹지 말고 신실하게 11조를 바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것에도 충실하고 하나님의 것에도 신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파나 헤롯 당원들이나 서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될 때 거기에 올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혼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요, 저희 딸 출산해가지고 집사람이 미국 가서 있으니까 혼자 목양실에서 사니까요, 와 정말 호랍이 살기 어렵다는 거 느껴져요. 한 주에서 한 두 주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무 좋더만 두 주 지나면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데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밥 지어 먹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이 삼남매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 당신 어려운 거 교회 와서 한 번도 내색을 안 해요. 오히려 교회가 어려울 때 늘 오면은요, 꼭 저 만나면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씀 한마디는 꼭 잊지 않고 하시던 분. 더욱이 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뭘 하고 주의 종들 고생한다고 그 한여름에 좁은 연립주택에 모시면서도 그것도 담임 목사가 좋아한다고 참 돼지 등골 김치찌개 그걸 팍팍 끓여가지고 놓으니까 우리 더운 여름에 이 땀으로 싸움을 하면서 매년 한 번씩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성이 보통 정성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서도 더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삼남매주 큰 딸이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내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 손자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손자 둘을 키우느라고 당신이 데려놓고 그 손자들을 어머니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 요청하면 그분은 평생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당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손주들 믿음으로 잘 자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바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권사님, 오랜 당뇨로 해서 점점 장기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갔더니 숨을 거칠게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권사님 십자가 붙잡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세요. 우리는 종비서 다 만납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 자부가 섬기고 있길래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급히 연락 주라고 하고 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5세를 일기로 지난 화요일에 하늘나 떠나가셨어요. 저는 권사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성공자가 누구이고 행복자가 누구이고 축복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과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평생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뱀과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온 그 권사님이 사탄의 어떠한 배력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권사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누리고 계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점점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피해서 이 땅에 더 극렬하게 역사할 때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영광스러워 복된 생애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